혹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신 분이 있으시고 또 그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시간이 짧으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뒤돌아보면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그 여정을 잘 마쳤는지, 또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그 여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삶의 뜻들을 이루어낸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 첫 번째 시작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 깊이 알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그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여정이 중단되거나 또한 약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음에 대한 우리는 많은 질문도 있고 또한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의 길이 힘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삶의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마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나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냐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간증을 적은 책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 사람들이 삶의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신,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적은 책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고,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동일하신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은 마치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여정도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도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요? 문제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다 좋아지고 편하여지고 나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여정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삶 가운데로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힘든 아주 절박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기억해 보면 결코 짧은 그런 여정이 아니었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순탄한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시간대에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간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고 아주 척박한 그러한 산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그 가나안 땅은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마치 외계인 이방인처럼 적대시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대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걸어온 여정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시작된 그 여정이 3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던 사이의 삶으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원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은 많은 어려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지연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애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바로 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자기 두 사람이 육체가 죽어가는 것,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까지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는 도저히 불가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삶의 마지막 그러한 길에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여러분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홀로 말없이 묵묵히 겪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우리의 선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삶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이기며 마지막에 그러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숙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시작을 했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아브라함도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미스테리한 가운데 일을 하신다.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래에 이르기 전인 이 과정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시간에는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시점에 있는 분도 계시고,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상황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신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더욱 커지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현재 처한 문제와 상황은 점점 작아지지요.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가장 옳은 바른 시간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과정에 있는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이미 확인하시고 오늘 이 시점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또 다윗도 10수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도망다니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이기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끝까지 힘있게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응답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마침내 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그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평생 하나님을 섬긴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 때 이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버지의 옆을 지키고 있는데 저녁에 한 12시쯤 되면 이 아버지가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을 계속 들으면서 아주 집중을 해서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ust one more. Just one more. 무슨 소리냐면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2026년을 시작으로 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리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과정에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받고 또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잘 이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2026년 새해 특별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는 여정 참으로 기쁜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또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알지 못하며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고르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예상된 삶 또한 우리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배우고 하나님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이러한 시간들을 이기며 우리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이 시대에
모두 한 사람 다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져가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